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썼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썼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떨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좀 어른이 돼서 뭐 한 60이 넘으니까 그런 이렇게 의지가 딱 굳어져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 딱 이제 이렇게 저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고 따닥따닥 그게 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안 됐거든요. 오늘도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내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 죄를 지면 어떡하나, 죄를 지면 어떡하나. 이게 자꾸 그 속에서 내가 내를 못 믿는 이런 그런 뭐랄까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우려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으면 그 대언자는 누구예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거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이 다 같이 매해 7월 10일 매해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무슨 날이었죠? 대속죄의 날이었죠. 매해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의 날인데 그때 양을 잡고 이렇게 그래서 피를 7번 뿌리고 위에다 한번 뿌리고 이렇게 그 큰 죄 온 백성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양이나 소나 염소가 끌려가서 잡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누구가 이루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화목은 뭐냐? 화목할 그 화자, 평화할 화자죠.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려막혀가 있었습니까? 죄악의 담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교통이 안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담장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에서 뭐가 찢어졌습니까? 응? 휘장이 찢어졌지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나? 옛날에 그때 우리 저기 백석 백석 신학교 거기에서 학생들 조그만 어린 아들 특별히 이제 동계 성경 시험이 있었어요. 성경 시험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1번 위에서 아래로, 2번 아래에서 위로, 3번 네 맘대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 사람 이제 거기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떤 아이가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뭐냐면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맞히면 또 우르르 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 오래돼가 나도 다 기억이 좀 안 쏘았대. 아무튼 그래가 그 아이한테 마이크 갖다 대면서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나요? 하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다. 그게 누가 그랬나? 오년이가 그랬나? 하여튼 그러면서 그래가 땡 하고 그게 너무나 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들 못 맞추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내가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기억에, 이야기가 짜니까 기억에 남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성전에 이거 검은 이것이 여기 원래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게 쫙 찢어지면서 저 성소와 여기 지성소가 하나로 쫙 통일되는 요것은 무엇이냐? 여기는 영계를 상징했고 저기는 육계를 상징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시면서 하늘 제약의 담장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래는 우리 인간이 불화했는데 불화가 뭐예요?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사이가 너무나 나빴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화목의 담장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불화의 담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 화목제물로 잘 하셨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은 말하기로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온 세상 속에는 우리도 끼어있다. 온 세상 속에는 나도 끼어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의 담장이 찢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우리만 이해하실 뿐이 아니요 그 당시에 사도들만 이해하실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방방송은 끌 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러분이요, 여기 한 비밀이 수수께끼가 지금 풀려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가 아니고 우리는요 다 복수예요. 단수 내가 중요하잖아. 다 뭐 천당 가고 내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슴을 가리키며 자기 가슴을 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한 것으로서 이로써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이로써 내가 저를 아는 줄로 모를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무엇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가장 많이 있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2계명이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생명과를 따먹지 말아라. 요 2가지였어요. 그런데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어겨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왔죠. 쫓겨나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계명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 계명들을 쫙 축소를 시키니까 10계명이 바로 축소된 가장 많은 계명들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5경이 계명이에요. 모세의 5계명이 계명인데 그 모세의 5계명을 다 우리가 지키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파충류 먹지 마라 하는데 계속 갑각류 먹지 마라 했는데 계속 우리 갑각류가 뭡니까? 오징어, 또 뭐 멍게, 해삼 그런 거 대게, 조개, 뭐 대합, 뭐 그런 것들 따위 것들 그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새우 이런 것들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피들 없는 거 먹지 마라 했는데 피들 없는 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했는데 쪽이 안 갈라진 것을 굽 말입니다. 굽이 안 갈라진 것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안 하는 것은 먹지 마라 했는데 책임질 안 하는 것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번데기 먹지 말라 했는데 번데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번데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한날 내가 컴퓨터를 들여다봤어. 어떤 그 미국 사람이라.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요런 그 번데기 통조림이 있더라고. 그 속에 물도 이렇게 철랑철랑 들었고, 번데기. 그러니까 번데기를, 그 사람들이 번데기를 못 먹는가 봐. 난생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번데기 먹는 대회가 열렸어요. 그 남자들이 그냥 또 괜찮은 또 고상한 남자도 아니야. 목에도 절심하신, 병으로 문신, 팔에도 문신, 뭐 구석구석이 문신, 볼때기도 문신, 문신이라는 것들이 막 그러니까 우락부락한 것들이, 그 우락부락한 것들이 번데기하고 하나가지고 겁을 내대. 근데 참 그 장면을 보고 또 놀랬어. 이건 또 뭐냐? 그래가지고 한참 내가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용감한 자가 그 손으로 집어가지고 그 깡통 그 통조림 속에서 이렇게 끄자고 내가지고 먹었어. 에엑 하고 난리가 났어요. 토하고. 그렇게 또 요구한 것이 아예 국물을 쭈르륵 마시더라고. 국물 마시면서 또 이것도 막 들어 마시고 숨소리도 막 근칠해지면서 카드가 드디어 하고 또 토하는데. 야, 내 참 어쩌거리가 없어서. 얼마나 그 우락부락하고 문신이 온몸에 문신을 감았는 것들이 번데기 요따바른 거 하나 겁내가지고 그걸 못 먹고 킥킥거리고 우악우악거리고 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이 감정이 조상하구나.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또 어떤 어린아이가 예쁜 아이가 또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어른들이 먹으면서 깨끗거니까 지도 주워가면 꼴딱 이러는 거예요. 가는 머리도 노란 머리에다가 빠마짜라락 해가지고 아주 예쁜 아이야. 눈도 탱그랗고 뽀얀 아이가 꼴딱. 그러면서 그 아저씨들은 무서운 뜻이 왜 저러지? 아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재밌으라고 내놨겠죠. 그러니까 또 나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따위 것들은 다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데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저를 안으라 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뭐 그렇게 뭐 다 지키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또 사도행전에도 중요하고 요긴한 것을 요긴한 것만 지키라고 또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뜻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뜻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명상하는 그런 우리들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명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믿는다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명하고 관계가 없어요. 계명하고 관계가 없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피비자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다같이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는요 대단히 신령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는 우리를 대단히 신령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청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이 요한 1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냥 맨날 뭐 읽으니까 요한일서 그렇지 2장이냐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리는 무엇이냐? 다 같이 진리는 어저께도 그랬죠. 여기서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쪄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도 육신이 많이 먹고 그렇죠. 안 먹어보세요. 안 먹으면 배싹 말라가지고는 옛날에 김은정 사모님 일주일에 4일씩 금식 12번 했죠. 그때는 좀 날씬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고 이렇게 핸섬하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기도 대주고 기도 받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식 끝나고 우거 먹어 제끼니까 지금 저 모양 저 꼬라지가 안 됐어. 먹어야 살찐다고. 뭐든지 육도 먹어야 살찌고 영도 먹어야 살찌는 거예요. 영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살찌는 거예요. 육신만 뒤룩뒤룩 살찌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아서 영을 살찌우고 영이 살찌는 표는 어떻게 나느냐? 육신이 살찌는 것은 심술이 득득하고 이 가슴과 궁디가 막 버글버글 배가 튀나오죠.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찌면 이 얼굴에 평안한 모습이 생겨요. 평안한 모습이 생기고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행동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정신에도 여유가 있고 그게 바로 영이 살찌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 말 한마디를 갖다가 몬수하시기가지고 팔락팔락하고 씩씩씩거리고 막 우락우락하는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내 영혼은 비석말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하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에 뒤진다 산다 니하고 절교한다 전부 다 이 영혼이 비석말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살찌는 사람은 얼굴이 말해줘요. 일단 얼굴이 말해주고 행동 묘사가 말해주고 목소리가 말해주고 목소리가 자신만만하죠. 어떤 것도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뭐 얼마만큼 차여져가 있느냐 생명의 말씀이 차여져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이 비석말랐으니까 그저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거 가지고 꼬꾸락대를 잡고 낚시꼬리를 걸고 이 삐쭉 저리 삐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거는 바로 내 영은 지금 비석말라가가지고 내 영은 비로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영혼이 비석말라 있대 여유가 없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한 분야만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공부는 국어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하면 국어에만 완전하게 되겠죠.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산수에만 완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국어나 산수나 자연이나 과학이나 영어나 어디를 막론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로서 모든 분야가 완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멋지게 좀 참지. 1분 만에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제가 어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모양도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제가 이 교회 세우기 전에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그 젊은 날에 제가 30대에 다니던 교회인데 30대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저보다 그 당시에 좀 나이가 많았죠. 저는 30대였고 그 사람은 40대였어요. 정말로 충성을 많이 해요. 교회 충성을 그주간 풀어서 교회에다가 다 바치듯이 충성을 많이 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참 이런 말 할 수 없이 교회에 몸과 물질로 무심양면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열렸어. 노예가 열려가지고 이제 그 노예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온다. 밥을 하고 반찬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잔치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콘서트가 없어가지고 전기 밥솥을 꼽아야 되는데 다른 거 이제 그 앉아서 찌짐도 굽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콘서트가 부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가 그러면 김순자 집사님 그 집에다가 좀 가져가서 이 밥솥을 가져가서 밥을 거기에 콘서트를 좀 꼽아서 밥을 해서 좀 들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몰랐고 하면서 우리 저기 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 한마디에 하면서 그렇게 완전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 어떤 분야에 가서 이 생각 부족인 거예요. 다 충성할 것 같으면 집에 걷다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융통성 없는 충성이 이렇게 있다. 융통성 없는 이 완전함이 있다. 부분적 완전함이다. 융통성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분야이든지 다 이 오픈되고 또 그 활동하고 그런 그 연결성 있는 그런 그 완전함을 이루는 그런 그 행위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잘하다가 그 전기 그 밥솥 하나 꼽아가 밥왕솥 만들어내는 게 그 전기 그 달른 그 평소에 그 자기 집에서 하던 그것을 갖다가 여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다른 거는 더 큰 거는 더 잘하면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자기의 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큰 거 잘하다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 미약함을 보여주면은 그게 아직까지 부분적 완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어디든지 다 이렇게 생명 내놓는 사람이 뭐를 못 내놓느냐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어떤 부분적으로는 대인이 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인배의 그 모습에 불과한 이러한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이고 포괄적이고 모든 것에서 이렇게 포괄적 완전함 이런 그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모든 분야에서 온전케 되는 이런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을 되게 사랑을 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남편은 마누라의 말을 좀 잘 안 들어줬어. 안 들어주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가가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주님 앞에 좀 나와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왜는지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술에 미쳐가 있을 때는 술에 미쳐가 있더만 이제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술에는 이제 안 미쳤는데 예수에 미쳐가 교회에서 집으로 안 오는 거예요. 집을 안 오니까 여자가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가 가라는 말이 아니라 집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또 기도를 또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것과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꼭 뭐 부부간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나 자식들을 다룸에 있어서나 시집 식구를 다룸에 있어서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친척들을 다룸에 있어서라도 그리고 이 성도와 성도끼리의 이 다룸에 이런 서로 이 교제에 있어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완전하고 어떤 때는 또 잘하면서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른 어떤 것에서는 잘하는데 또 어떤 데서 가서는 또 아주 또 완전히 그 불통이 돼서 잘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이렇게 되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힘든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우리가 또 오픈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픈된 그런 것이 이렇게 있으면 뭐 그렇게 또 힘들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아라.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는 그렇게 되면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요한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 안에 거한다 한다는 것을 하는 자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행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하지만 행동은 하나님하고 반대의 행동을 하고 여전히 지 욕심 차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들의 그것만 가지고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 있으면 그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너무 좀 어렵게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읽기만 해도 읽고 이건 다른 거 없어. 이 말씀은 다른 거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이기적인 그 자기의 용량을 내려놔야 돼. 이기적인 용량을 내려놓고 아집적인 용량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과연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을 그것을 우리도 행해야만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그 모든 포괄적인 분야를 행하는 그 심령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실 때 그게 바로 이 요한이가 바라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엇말려서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노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고스라고 인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라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예수님을 또 거역하고 또 그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아주 그걸 보고 모순이요 또는 엇말란스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그게 어떻게 온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가. 이러한
또 우리가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 하고 이 말씀이 좋다고 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는 거꾸로 엎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거꾸로 엎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것이 좋습니다 하는 그 말이 안 되진다 이거예요. 말이 엄마라서 난다 이거야. 그 말이 어불성설적이다 이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그렇지 그 말씀이 그렇게 돼서 내가 비록 그 말씀을 거역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지만 거역하는 요소를 나의 요소를 저주하고 던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되면서 우리가 그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가는 이 겸손함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정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이 정로를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뭐가 정로냐 이거야. 정로를 알아야 되지. 그 정로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 어떤 여자가 만약에 있다면 없지만 있다면 그러면은 그게 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 밥을 해서 지금 배를 채우고 살면서 그 남편을 미워하는 게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떤 남편은 또 돈도 못 벌고 여자가 벌어와서 그 남자는 들어앉아가지고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계속 비겁하고 비열하게 여자를 갖다가 욕하고 앉아있으면 그러고 맨날 숙이나 보고 그 여자의 약점이나 들춰내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그게 어불성설이고 꼴불견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0% 엎드려지고 100% 하나님 앞에 굽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락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것이 정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 하나님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가지고 자기는 뭐 진리대로 잘 산다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는 또 반대로 또 행동을 그 자기의 속에 그 죄악의 속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저 안에 다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그 사람도 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해놓고 하나님하고 또한 그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7절과 8절의 이 말씀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모세가 내놨는 그 5계명을 보고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놓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할례의 그 계명을 또 줬고 법을 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아울러져서 그래서 그 모세와 아울러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 계명을 지키는데 이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랬어요. 그러면 요 말씀이 많이 애매하죠. 자,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랬어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모세의 그 말씀이다 이거죠. 그 모세의 말씀 속에도 뭐가 들었느냐?
오실 메시아가 들어있어요. 오실 메시아의 주제가 바로 그 사람들의 계명이며 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어요.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고, 또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새 계명은 무엇이냐? 이 새 계명은 우리도 어저께도 마태복음에서 봤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있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불에 대인 것은 불에 대인 것으로, 또 파상은 파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끌어안으라, 눈 말아닫고 눈 때리는 거 하지 말아라,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내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옛계명? 옛계명? 새계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새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계명을 그렇게 만드셨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옛계명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 하셨나?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계명을 보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7절과 8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누구에겐가 전해야 될 때 요거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계명을 개혁시키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하락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계명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수정이 비슷한 수정이냐? 아니고, 누구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는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반대로 주님께서 반대로 돌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눈만 닦고 상대방 눈 때리느냐?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쪽 집 소가 이쪽 집 소를 받아가지고 이쪽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소가 받는 줄을 몰랐다. 오늘 처음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을 때는 죽었는 소도 반통 잘라가지고 서로 농가르고, 살아난 소도 팔아가지고 돈으로 농가르고, 이렇게 하는 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다 준들 어떻고 안 준들 어떠냐? 물질을 삼가 물질을 초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용서해줘라. 이 소가 이 소를 받아서 죽였지만 죽었는 건 니다 하고 살아있는 건 또 네 원주인 가지고 하고 서로 손잡고 악수를 하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요, 그 가르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엄청난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아들 나를 보세요. 절대로 말하지 말고 눈도 감지 말고 나를 보세요. 그래서 옛 계명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참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은 육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전부 다 손해보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 내 멀쩡한 소가 있는데, 저 집에 소가 와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죽었는데, 저기 싸우다가 죽었는데, 용서해주고, 나는 이 죽었는 소를 가지고 뭘 하란 말이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손해를 보게 해주셔요. 맨날 우리 보고 나눠주라고 하시죠. 맨날 주님은 우리를 보고, 다 또 베풀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것이 바로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그렇게 소를 받아 죽이는 그 집에게나 소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집에나 서로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참된 것. 이것이 참된 것이다. 이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것도 반 자르고 이것도 팔아서 돈으로 반 농가르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영혼의 살림이 없어요. 영혼의 살림이 없으니까 영혼에는 여전히 어두움밖에 없다 이거. 영혼에는 여전히 어두움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을 용서해주고 상대방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빛이구나.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둠이 구약에 눈으로 이런 지나가고 그건 어둠이라.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계명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모세의 그 계명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바로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참빛이에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리더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은 너는 심리를 가져라. 누가 오늘 초상이 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3년상까지 봐줘라. 주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이 참빛의 계명이라는 거죠. 참빛. 참빛이 벌써 빛이민이라. 그래서 어두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구약 성경의 구약 계명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구약 계명 어두운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 계명 어두운 계명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형제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도 스크린도 봤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은 불구자라고 버리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건 어둠이죠. 사망이죠. 그런데 남이 그거를 양자 삼아서 데리고 와서 오만 뼈를 깎는 그 뼈를 깎아서 의족을 몇 억을 들여서 의족을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세계 가운데로 진출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들춰내주네. 빛은 뭐예요? 빛은 밝음에 들춰내 누구든지 보게 해주는 거예요. 구석에다 처박아놓고 버리는 것은 보는 게 아니죠. 안 보이죠? 세상 가운데 내날 때 보이는 거죠. 그게 빛인 거예요. 보이는 게 빛이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두운 데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 없는 그런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부분적 완전함을 못 이라는 거예요. 꺼리껴서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살면 옛날에 이 교회 생기기 전에부터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30대부터 교회들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가 기분이 좋고 내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주 뭐 이번만큼 맞추면 막 김성희 집사님 하면서 막 찾아와요. 그런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있고 나를 쳐다보기가 싫고 이러면요 예배 맞추고 저쪽을 안 보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너희 고마운 짓이니까 뭐 막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죠.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들이 꺼리낌이 있는 사람 앞에는 안 씁니다. 꺼리낌 있는 사람은 아예 그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겠죠?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언밸런스 난 그 정로의 길이 아닌 그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로의 길을 걸어가야 돼. 정로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것은 큰 것은 다 갖다가 바치고 충성을 하면서 작은 그 밥솥 하나 저거 집에 가가지고 전기 그거 딸른다고 밥을 못하겠다 하는 이러한 그것이 바로 언밸런스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큰 거는 어디 갖다 바쳤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거 하나를 왜 못 바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띄놓습니다. 목숨 띄는 사람이 뭘 가지고 이 계산을 하며 저 계산을 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뭘 그거 가지고 못 먹고 살까봐 이리 띄놓고 저리 띄놓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또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아, 내가 지금 이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 또 다 통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안 하면서 그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다 같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모세의 율법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며 분별을 못한다. 왜 그러냐?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들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적 상태를 갖춰나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 11절까지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밝은 생명의 빛을 걸어가는가, 이제 이렇게 생명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영의 성장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영적 성장을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제 영적 성장도가 이 12절은 1단계예요. 1단계는 우리가 깨닫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죄사함 얻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이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 태어났는데, 두 번 태어났으면 잘 태어났나? 잘 태어났겠죠? 자, 뼈다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미닭이 계란을 하나 낳았어. 계란을 동그랗게 이렇게, 우리 계란 좋아하죠? 저도 계란 좋아합니다. 계란을 딱 낳았어. 이 계란 낳았는데 이 계란이 생명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속에 있지만 계란이 닭의 행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계란이 뭐 손이 있습니까? 뭐 발이 있습니까? 요 딱딱한 알 속에 생명체만 딱 들어가 있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굴러다녀. 그러니까 이 계란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어미닭 속에서 계란이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처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 처음 나온 것이다. 처음 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미가 한번 또 요 가슴 속에다 끌어안고 순환을 보내다 보니까 이 계란이 껍데기가 깨지면서 속에서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튀어나왔죠.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보고 거듭 낳는 것이다. 거듭. 처음 낳은 것 다음에 거듭. 이해갔죠? 그래서 처음 낳은 것은 계란으로 나왔고,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낳았어. 낳는 것은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낳았지만 우리는 처음 낳는 것이 누구의 자식,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번 우리도 거듭났어. 거듭나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생각만 가지고 먹는 것만 신경 쓰고 입는 것만 신경 쓰고 마시는 것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그러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다 그 알아는 것들을 내 행동으로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병아리가 계란을 놓을 수 있습니까? 계란을 놓기까지는 어미당만큼 커야 되겠죠. 어미당만큼 커야 되기 위해서는 많은 날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먹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고 많은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 무슨 운동? 잘 가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거듭난노라 하고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고 여전히 썩어질 것을만 신경 쓰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초벌로 났을 때의 그 삶을 아직도 살고 그런데 이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이거야. 그걸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 이제 그러한 그 삶이 뭐가 중요하냐를 아는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적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거. 그리스도적 삶을 살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제사함을 받았거든. 그러면 여기 뭐냐? 일단 거듭났어. 거듭났는 게 신앙의 1단계다. 다같이 거듭난 것이 신앙의 1단계다. 그럼 이제 신앙의 2단계가 됐습니다. 신앙의 2단계. 아까는 자녀인데 지금은 아비예요.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랬어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라날 때 자녀 어린아이가 점점 커서 청년이 됐다가 청년이 결혼해서 알을 낳을 때 아비가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하고 조금 틀리게 해. 성경은 뭐냐? 2단계가 아비의 단계예요. 아비는 뭐냐? 아비는 장가 안 가도 좋아요. 자기의 새끼가 나오면 아비가 되는 거야. 장가 아무리 가도 알을 못 넣으면 뭡니까? 저 사람은 못 넣는 사람. 이래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장가는 비록 못 갔지만 상투도 못 찍었지만 댕기머리를 하고 있지만 그 옛날 조선시대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댕기머리 요새는 다 홀랑홀랑 깎으니까 청각인지 결혼했는 사람인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 옛날에는 총각들은 이 찡찡찡찡 따가지고 천녀같이 기다나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근데 결혼하는 날 이걸 갖다 쫙 끌어올려가지고 여울레가 동글동글하게 말하면 똥머리, 요새로 말하면 똥머리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속에 이제 속갓을 쓰고 또 겉에 갓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나는 어른이라는 거죠. 근데 어른 되면 뭐합니까? 결혼해서 어른은 됐는데 알을 못 낳았어. 그러면 아비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비가 안 돼. 그런데 아직까지 머리는 기다나요. 댕기머리를 떼는데 남의 눈을 살짝 숨겨가지고
범죄로 도둑알을 낳았어. 도둑알을 낳았는데 도둑알을 낳았기나 말았기나 새끼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응애응애 울고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아비죠. 아비예요. 자식이 있어야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2단계는 무엇이냐? 신앙의 2단계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거듭났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가성에 물길로 온 여자가 예수님한테 자기 복음을 받고 너무나 이 속에서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흘러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뛰다가 동네 사람들아 내 말 들어라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어떻게 네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는데? 내가 남편 5이 있는 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말 안 했는데 그 메시아는 내가 남편 5이 있는 것을 알아내더라. 그런데 내가 남편 5이 있는 것을 말 안 했는데 5이나 있는 것을 알아내고 내가 남편을 없다고 말했는데 네가 5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분이 그리고 영생하는 샘물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고 나는 다시는 우물물에 물기를 가지 않고 영생하시는 그 생명의 물을 먹었다. 영생하시는 생명의 물을 먹고 이 수가성 여인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니까 동네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메시아 만나자. 그래가 메시아를 막 데리고 가 예수님한테 막 설교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죠. 받아들이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여인한테 물동이를 던지고 복음 전하는 여인한테 나는 네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우리는 만났지만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요 아비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중생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놓고 주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 사이비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저를 믿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라나는 만큼만 자라나게 하고 더 크게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엉뚱한 대로 가리키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던진 여인은 예수를 찾아오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비가 되었다. 너를 인하여서 저 사마리아 버림받은 저 골짜기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아비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손으로 몇 명 전도했습니까? 몇 명 주님을 믿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을 믿게 만드는 게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일을 몇 명이나 했냐 이거야. 그래야 영적으로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느를 알미요. 태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만드는 그 전도를 하는 단계가 신앙의 2단계예요. 그러고 난 뒤에 청년들아 그랬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은 뭐예요? 청년은 힘센 사람 시기를 보고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장가 갔다고 힘센 것도 아니요. 청년이어야 힘이 세거든요. 힘세다는 말은 뭐냐? 능력이 많다 이 말이에요. 힘능력이거든요. 힘력자잖아요. 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영적으로 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한 힘은 어떻게 해야 능한 힘이 생깁니까? 조디 말 잘한다고 능한 일이 생깁니까? 그거는 절대로 능한 일이 안 생깁니다. 능한 일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우리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 내가 너의 머리카락에 매었구나. 왕이 그 여자의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왕이 술람이 여자가 뭐길래 술람이 여자는 하나의 저 아프리카
새까만 그러한 이름 없는 처녀인데 그 처녀를 왜 그토록이나 왕이 사랑을 하고 그 처녀의 머리카락에 자기가 매이져가 있다고 그 처녀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왕을 좌지우지 합니까? 참 기묘한 이야기죠.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은 다 왕이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성경에 혼날 그러잖아요.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게야. 사랑받는 자. 이 술람이 여자는 그 새까만 죄인으로서, 새까맣다는 말은 죄인을 상징하거든요. 죄인이 우리들도 술람이 여자와 마찬가지야. 죄로 말미암아 새까맣게 됐지만 주님 앞에서 오로지 주님 사랑하나 얻기 위하여 나는 왕비의 자리도 원치 않습니다. 빈의 자리도 원치 않습니다. 비빈의 자리에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에 그거 가지고 이제 매달리니까 주님도 그 왕도 그 여자한테 매이듯이 우리 주님도 그러한 성도에게 매이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매이는 거예요. 매이니까 그 사람에게 줄 것을 다 주지요. 무엇을 줍니까? 응? 줄 것을 다 줘.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고 우리가 뭐 부가 필요하면 부를 줄 것이요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줄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그까지 사랑과 부가 뭐 중요합니까?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받으려고 주님이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일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은 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청년의 단계다. 그럼 이 청년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마귀하고 싸우게 되는 게 1번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면서 기도하게 되면 이 마귀가 자꾸 달라들게 되거든. 그러면 마귀가 달라들 때 그 마귀한테 지고 뭐 자꾸 인내가 없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지는 것이고 지면은 주님의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마귀가 달라들고 보이게 달라들고 보이지 않게 달라들어요. 보이게 달라드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달라드는 것이 있고 우리 스스로 또 인내가 없어서 마귀의 이 방해 공작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마귀가 왔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너무나 이 교회 큰 교회에 앉아가 의자가 쭉 있는데 앉아서 기도하니까 무서워서 머리카락이 막 찍찍찍찍 올라가더래요. 너무나 무서워. 이럴 때 어떻게 좀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가 막 그냥 일어나서 이제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카운셀링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런 데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방 짊어지고 집으로 가 있어.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대. 그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좀 무서우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무서우면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기도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의 발전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섭다. 귀신이 왔구나. 넓은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코, 종이 푸석푸석 뭐 오만 소리가 다 납니다. 문 삐그닥 그러니까 문이 문지면 삐그닥 그러면서 벌써 유령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열리겠습니까? 이 전부 다 이게 가상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고 가상의 느낌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가상 소리와 가상 느낌을 젠틀 그래서 그 느낌을 가졌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그것을 외치고 주님이여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머리가 비추고 날아간다. 피어내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내 기도를 소리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기도의 방해꾼들이 왔다가는 다 물러가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보따리 싸가 집에 가면 승리가 됩니까? 전쟁하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면 승리가 됩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총을 내가 먼저 쏴야지만 지금 내가 사는데 마귀가 지금 내한테 먼저 총 쏘고 있는데 나는 보따리 싸가 집으로 가면 내 영혼 총 맞아가지고 내 영혼이 삽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전쟁에 이 신앙은 전쟁이고 우리는 모든 것은 이 전쟁이에요. 전쟁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전쟁이야.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한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여 신부된 자의 모습이다 하면서 그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 모델이 얼마나 이쁜지 신부 드레스 아주 멋진 드레스가 구름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정말 구름 같았어. 구름을 입었는 것 같았어. 하얀 구름을. 그 하얀 구름을 입었는데 그 구름을 입었는 그 신부가 꽃다발을 들고 있어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맞는데 이 신부는 꽃다발을 들지 않고 총, 장총, 긴 총, 그 긴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군인들이 신는 군화를 신고 그리고 옆에는 이 구름 같은 그 드레스 위에 총알 이렇게 박혔는 겹띠 알죠? 그거를 딱 메고 그러면서 이 아주 정말 엄발라서 나는 모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순결하고 우리는 이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순결하고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는 데서도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 하나도 안 짓는 이런 것에서는 순결하되 저 마귀군 군단들한테 대해서는 우리는 가차없는 이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말씀.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사랑받으면서 능력 있는 신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능력은 뭘 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악한 자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 전쟁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라고는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3분의 2밖에 안 돼.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저 큰 저런 나라들하고 수없이 전쟁을 해가지고도 항상 이겨요. 왜 이깁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겼죠. 오만오만 협박과 편지와 공갈 편지를 받고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그 적군한테서 왔는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떨려놓고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읽으소서. 적군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야유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저 적군이 너를 한 번도 대들지도 못하고 저 다른 나라로 해서 그렇게 저 나라 직접 안 가고 다른 나라로 거쳐서 가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달아들던 그 왕이 그 옆은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우상 제사 그 제사 드리면서 거기가 엎드려 있는데 지 아들이 찾아왔어요. 지 아들도 이스라엘 왔다가 그걸로 또 갔어. 저 아버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는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죽이고 지가 이제 그 길로 저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가 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이 왕의 자리를 서로 하려고 새끼들이 아버지까지 죽여가면서 다윗도 뭐 옛날에 압살롬도 그랬고 뭐 그랬죠. 또 다른 아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 왕이 결국은 한 번도 못 달라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나가서 보니까 막 좋은 물품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저거 도리어 전쟁은 저절로 이기고 도리어 이 전리품만 꽉 생겨서 나라만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이야기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6일 전쟁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6일 동안 전쟁을 6일 만에 큰 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많은 독일 군들이 막 와가지고는 하다가 저가 다 멸망당하고 도리어 그 온 사방에서 갖다 놨는 그 무기 탱크며 뭐 대포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압수하고 그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내가 힘써서 뭐 나가서 치고 받고 힘쓰고 이러면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믿고 딱 있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받고 있으면 그리고 이 악한 마귀의 계략을 알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승리 물품만 다 거두는 요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청년의 능력이라. 그게 능력이에요. 완전 힘 하나도 안 쓰고 가만 앉아가지고 승리했다고 뭐 네가 힘썼는 거 뭐 있느냐 하지만 그게 뭐 능력이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정 일제 압박에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 또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쭉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그때 대원군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김민자 집사님 그래 저게 그렇게 국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가에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어마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일본 놈들이 물러가기를 기도하고 막 우리 백의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래 해놔놓기네. 우리는 힘 하나도 안 썼어. 물론 독립투사들은 만주로 저 어디로 뭐 미국의 그 어디고 그 해변 많은데 하와이로 이렇게 막 이제 독립투사들이 흩어져가지고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독립시켜 보려고 애는 쓰고 다 독립투사들이 있었지만 독립투사들이 손가락 하나 애 손가락 하나 깜짝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슨 장군이고 장군도 이름도 메가드 장군을 통하여 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는 저절로 해방되는 거예요. 저절로 해방되고 저절로 독립이 되는 거예요. 희망도 안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래가지고 독립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듯이 알고 자꾸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능력이라.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능력이다. 왜? 아니까 힘이 생겨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마음이 생겨나겠죠. 하나님이요 그때 그렇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날에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믿음의 믿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입니다. 승리가 뭐 내가 숨찬다 싸우자 뭐 이렇게 하고 싸우는 전우의 시체를 얹고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내 앞에 밥도 갖다 주시고 옷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 문제를 주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주님이여 그 영혼들이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식구들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끼들의 문제, 그것을 가지런히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은 저절로 다 해결되고, 그 자식들이, 주님이여, 저도 어린 날 기도했어요. 어린 날, 주님이여, 남편은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아들은 청년부 회장이 되게 해주시고, 다 어린 아들 놓고 장차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딸은 피아노 반주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했는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됐어요. 딸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아들도 청년부 회장, 우리 장모님도 장로님 되고, 제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다 해주시고, 안 그러면 뭐 식구석에서 초라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항상 이 주역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 하니까 내가 뭐 힘썼습니까? 뭘 힘을 얻어서 남한테 업히댕기는 주제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것으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깜짝한 적 없습니다. 밥조차 얻어먹는 주제인데 주님이 해주시죠. 얻어먹게 만들어 주십니까? 갖다 바치는 거 먹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기도를, 겸손한 기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 1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요 신앙의 6단계 내일 다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